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 배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엄청난 멀리 있는 그 거리에서 찾아와가지고 지금 바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리를 충동했다고 얘기하죠.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이제 죽이기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와, 이제 죽었지? 라고 얘기하면서,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성 밖으로 끌어내게 됐죠. 이제 그렇게 한 사람이 죽게 되기까지 이제 돌로 치는데요,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의 가사 상태에 이르러서 이제 시외로 끌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둘러섰는데, 뭐 왜 둘러섰겠습니까? 이제 장례라도 해주려고 이제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바울이 일어났죠. 일어나서 그 성에 다시 들어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곳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 도시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은혜를 나누고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하나님의 교훈은, 첫 번째, 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안 좋은 일은 생긴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치게 되었어요. 뭐 한 사람 죽는 거는 진짜 일도 아니었나 봐요. 옛날에는 경비병이 막 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죠. 다른 사람이 말린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바울은 죽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맞았습니다. 가사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은요, 그만큼 목숨이 이제 경박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맞고 나서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뭐 바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생각을 유추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을 겪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자기 할머니가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되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어려서부터 주일에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각종 봉사 이런 것들 되게 열심히 하시고 11조 헌금도 꼬박꼬박 하시는데, 정말 할머니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빠지지 않고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은 왜 할머니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시냐고 하나님을 되게 많이 원망하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고백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네, 이렇게 하나님을,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라고 원망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심심치 않게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선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나요? 왜 좋은 일만 주시지 않으시나요?
이런 질문까지도 연결되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온실 속의 화초로 우리가 크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성장하기를 바라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상황에서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까지 이 도시를 지나면서 이렇게 척박한 그런 사막을 지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바울도 분명 반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나는 억울함이 바나바는 왜 안 맞아요? 왜 나만 맞는 거야? 왜 나만 때려? 나도 죽는 줄 알았어. 뭐 이렇게 혹시 뭐 누구한테 맞고 기절해 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저도 없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기절을 할 정도면요 뇌에 상당한 충격이 있는 거예요. 후유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불평 한마디 없이 성으로 들어가고 또 이렇게 함께 있다가 함께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한 대도 맞지 않은 이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가 전혀 밉지 않고 이 바나바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똑같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혹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오늘 바울에게도 동일한 고통이 있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통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더 열심히 믿는 누구보다 열심히 믿는 나에게도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시험을 준 것이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길 바란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겨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계속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사명을 다하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한때 믿고 함께했던 그 유대인들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바울의 가장 큰 동역자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유대인들이 가장 큰 대적자들이 되었죠. 이들은 목숨을 걸고 그 먼 거리를 와서 바울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있는 곳이라면 얼마나 멀어도 어떤 위험이 있어도 다 내가 상관없이 가서 바울을 방해하겠다, 바울을 죽이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와, 난 진짜 이 사람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네. 하나님 어서 빨리 저 사람들 치워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물리적으로 맞서 싸우지도 않고 그냥 일어나서 쉬고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어때요? 그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은요 평생 그것을 잊지 못한대요. 폭력은 생채기를 남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바울은 그렇게 맞은 후에도 그들에게 복수하기보다 그들을 힐난하는 대자보를 붙인다거나 송사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이 가지는 온유인 것 같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반항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폭력으로 맞서라는 얘기도 아니죠. 바울과 같은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마음 속에 분노가 자리 잡게 됩니다. 마음에 분노가 자리 잡은 사람은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사람 너무 미워 죽겠고 억울해 죽겠고 정말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해나가는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이라고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공포가 있었겠죠. 그리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너 왜 나를 이렇게 때리는 거야? 라고 분노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 감정 다 있었을 거예요.
네. 바울이 만약 이 공포를, 이 분노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 분노 안에 계속 사로잡혀 있었다면, 바울은 바로 가서 자기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할 수 없었겠죠. 근데 계속 바울이 이렇게 나아갔다는 것은요, 복음을 들고 나아갔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분노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계속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공포, 미움, 분노를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께만 자기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고 자기 감정을 해결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렇게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또한 분노가 자리 잡기보다, 미움이 자리 잡기보다 성령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아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을 심판한 것은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판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분노도 보이시죠? 얼른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텐데. 자, 그들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잘 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들이 억울해하지 말고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심판을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교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아무리 주님 앞에 선한 일들을 하고 주님이 오르신 일들을 해 나가더라도 그런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닥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닥쳤을 때 주님을 원망하고 내가 하는 일들을 멈추기보다 주님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라며 주님께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나의 그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이 모든 감정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들을 계속해 나아가는 이 바울처럼 저도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